네, 오늘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구약의 7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시면 77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구약의 샤브오트라고 합니다. 샤브오트인데 이 샤브오트라는 말은 우리가 77절 이런 말인데 77이라는 게 뭐냐면 주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샤브옷이라는 말이 주들, 윅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7개 있다. 그래서 7일이 7번 있다 해서 77이 49, 그래서 49일이 되는데 그 49일이 끝나는 날 다음 날이 50일입니다. 이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것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50일이냐? 이게 6월절 다음이에요. 근데 마침 이때에 이들이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바로 이 보리와 밀 이런 것들을 거두는 날이 바로 이때쯤이 되어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열매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77절.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또 지켰어요. 오늘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인데 왜 또 오순절이라고 하냐면 오순이라는 것은 한 순이 10일이에요. 그게 5번이니까 50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다 해서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는 샤보트고 그다음에 우리가 헬라어로 신약어는 헬라어로는 우리가 펜테코스테래요. 그래서 이게 펜테코스테 지금 이게 펜티코스트라 영어로 바뀐 건데 그래서 이것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는 샤보트.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펜테코스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금은 맥주, 그러니까 보리가 미리 처음 거뒀던 그때다 해서 맥주 감사절이다.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데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는데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으로 수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또 땅을 기름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오순절 있잖아요. 오순절에는 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오순절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다락방에 임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날 하루 오순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약에 와서의 오순절은 뭐니까? 바로 이 펜테코스테, 바로 이 77절 맥주 감사절의 더 의미는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얻는 그런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뭘 할까? 우리는 예전에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강단에다가 뭐 과일들 막 이런 거 막 해놓고 채소 해놓고 그래서 추수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막 저기 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넘어갔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추수감사절이니까 1년 동안 감사한 예물 드리고 뭐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뭐 또 좀 큰 교회들 같은 경우 무슨 행사도 하고 그랬지만 근데 우리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앞으로 우리 내년에부터는 이 맥주감사절이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는 전도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래서 전도돼서 오는 전도 아니면 전도 어떤 그 대상자들을 VIP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축제와 같은 그런 자리. 그래서 우리가 또 간증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다시 한번 이 추수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일을 했어요.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못 받은 거죠. 왜냐하면 삼촌 라반이 자기의 딸들을 아내로 주면서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라헬을 준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7년 동안 일을 해주면 내가 내 딸 라헬을 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결혼식을 하고 밤에 방에 들어가서 자고 일어나 나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옛날에 껌껌하니까 몰라요 얼굴을. 아침에 눈 떠보니까 딴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면 바로 라헬의 언니 레아였어요. 그래서 항의를 했죠. 컴플레인한 거죠. 이게 뭡니까 삼촌.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면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시집가는 건 이거는 문화적으로 아니다. 우리 풍습이 아니기 때문에 언니를 먼저 데려가라. 그러면 너가 7일 후에 줄게. 둘째도 줄게. 라헬도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 대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또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그것을 후설하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은 묵묵히 14년 동안 공짜로 일했어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두 번의 7년을 ը낀 다음에 그는요 계속해서 이 자기의 삼촌을 위해서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또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가족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기의 것이 자기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계약을 맺습니다. 무슨 계약을 하냐면 삼촌이 계약을 허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계약을 하는데 앞으로 염소가 태어날 때 그 태어난 새끼 중에 아롱지거나 또는 점이 있거나 또는 검은색 그런 양야 소가 태어나면 그것은 제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삼촌이 들었을 때 너무나 좋은 조건이죠. 왜냐하면 양과 염소가 그런 종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하얀색 양끼리 교배를 하면 어떤 양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얀색 양이 나오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혹 가다가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좋지 하고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야곱은 완전히 손해보는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오늘 새끼들이 계속해서 점 있고 아롱지고 그리고 검은 색깔이 있는 그런 새끼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아니 양과 염소를 지금 자기의 몫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노비도 많아지고 낙타도 많아지고 나귀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양과 소떼가 자기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팔아서 노비도 사고 그것을 팔아서 낙타도 사고 그거를 팔아서 나귀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지금 부유하게 됐는지 재산이 엄청나게 번창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곱이 버드나무 가지, 살구나무, 산풍나무 이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껍질을 벗겨서 흰무늬를 내갖고 양이나 염소가 교배를 할 때 물을 마시러 오는데 그 물을 마시면서 교배를 하는데 그때 거기다가 눈에 보이는 곳에 꽂아놓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니까 이 양떼와 소가 태어나는데 전부 아롱진 것이 태어나고 검은 게 태어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 옛날에 이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떤 과학적으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고 새끼마다 태어나는 것마다 아롱지고 인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것이 야곱의 지혜고 야곱의 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이것은 아무런 과학적 방식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꿈을 꾸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31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꿈속에서 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암양하고 교배하는 모든 양들이 지금 뭐냐? 다 아롱지고 검고 점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야곱은 흰 양과 교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전자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랬냐? 라반이 너에게 한 일을 내가 다 보았다. 너를 너무 억울하게 너를 부려먹고 너에게 보수도 주지 않고 품삯도 주지 않고 그렇게 일부려 먹었던 라반의 그 행위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 채워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수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1년 동안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내가 수고했지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요건은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지들이 열심히 하고 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늘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삶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날 이런 방법은요, 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뭐 이런 나무에다가 푸른 나무를 가져가지고 거기다 가지를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보면은 새끼가 아롱지고 검고 뭐 이런 게 나타난다. 이거는요, 과학적으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다시 말하면 증명이 안 된 얘기고 될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야곱의 가축이 계속 일어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베델에서 그 돌베개를 잡고 광야에 자고 있던 그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라반은요,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요. 왜 자꾸 아롱지고 검은 거 이렇게 태어나니까 그럼 내가 이제 그거 가질게. 바꾸자. 야곱 바꿔줬어요. 그때부터 또 신양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꾸자. 이걸 몇 번이나 했다고요? 10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참 이 라반도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자기 위주로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합니까? 우리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착하게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곱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인간의 그 라반의 꾀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제 우리가 떠나자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9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야곱도요.
이것이 버드나무, 산풍나무 그것 때문에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당시에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한다는 미신적인,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민간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도 어쩌면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것이 그런 방법으로 한 것이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능력이 없어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비는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산이 떠나고, 산이 떠나실 수 없어요. 여러분 언덕이 옮겨지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산이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는,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가지 아니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화평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창고가 채워졌기 때문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그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사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7절부터 38절에 우리가 말씀 보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 양과 염소가 새끼를 뵐 때 그것을 보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과학적인 그런 수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그것이 어떤 그 자극을 주거나 신경에 자극을 주거나 그래서 우리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기를 임신한 엄마들이 우리가 태교를 한다 그러잖아요.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뭘 하겠어요. 그런데 태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기가 뱃속에서도 엄마가 보는 것을 보고 엄마가 듣는 것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아이에게 그게 실제로 그것이 보여지고 들려져요.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잖아요. 이게 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을 조심하고 또 듣는 것을 조심합니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그 가축의 수태 방법은 과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을 보면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결국 탐욕의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성공만 바라보는 사람은 성공을 얻는다 해도 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마음도 미움으로 가득 차게 돼서 그 사람이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7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볼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믿음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이 생기게 돼 있고요.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계속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믿음이 안 자라요. 나는 믿음을 자라고 싶은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내 믿음은 그냥 날마다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자신이 뭘 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삶의 가치를 그분께 둬야 믿음이 성장하지. 세상에 계속해서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이게 누가 말이에요? 아간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아세요? 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후로 점령하는 성들이 뭐 여러 개 있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요, 뭐 여러 성들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10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이성이잖아요. 이 10가지가 되는데 이 성이 뭐냐면 11조예요. 하나님께서 10분의 1의 먼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성이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했어요. 자, 그런데 아간이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본인이 고백이에요. 내가 그 금덩이를 보니까 뭐였대요? 탐이 났습니다. 욕심이 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게들 보세요. 가게들을 보면 전부 다 유리로 만들어서 그 앞에 우리에다가 어떤 상품을 진열해 놓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유리 깨고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유리로 만들어놔요. 왜 그러냐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사람 뭐냐면 욕심이 생겨요. 아, 저거 갖고 싶다. 아, 저거 먹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원래 가게를 하려면 눈에 보이게 해야 돼요. 다 음식을 만드는 게 보여야 돼요. 또 어떤 물건이 보여야 돼요. 보여야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극해서 우리가 저거 먹고 싶어, 저거 사고 싶어, 이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져요. 세상의 물질을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1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여러분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순간,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는 순간 뭐가 들어왔어요? 음욕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그 보는 것에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빼앗겨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빼앗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환경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또는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 그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형 에서를 속였고요. 아버지를 속였고요. 그리고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셨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라헬을 사랑해서 14년 동안 일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더 일을 해서 그가 오랫동안 그런 라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공짜로 해줬지만, 그러나 오늘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런 계약을 왜 합니까? 자기가 한 거잖아요. 라반이 이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내가 이런 아롱진 거, 검고 점이 있는 거, 얼룩진 것, 이런 것은 내 것이 되게 하고 나머지 하얀 것은 삼촌 걸로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걸 왜 이런 계약을 하겠습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서 얼마나 자기가 양을 많이 얻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자체는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계약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일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채우십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은 단지 곡식이 많아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동안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실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이미 받은 은혜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자, 오늘 야곱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 성실함이었어요. 여러분, 라반은요, 야곱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10번이나 변경했어요. 품삯을 10번이나 7절에 보니까 그대들의 30장 7절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여러분,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잖아요. 또 여러분 오늘 31장 40절 뒤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라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라 했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다이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 지금처럼 어떤 울타리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이건 유목이에요. 그러니까 풀이 있는 곳에 자란 곳마다 양이 여기 풀을 다 먹었으면 딴 데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양떼를 몰고 한번 어디 갔다 온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바깥에서 장막에서 자는데 보통 양들이 늑대나 어떤 다른 짐승에 의해서 물려갈까 봐, 잡혀갈까 봐 양을 지키기 위해 이 목자들은요, 이 지팡이가 뭐냐면 지팡이를 쥐고 앉아서 바위 뜬 데 앉아서 이렇게 두고 이 지팡이에 기대서 자는 거예요. 잠시 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 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아롱진 것, 검은 것 이런 거 많이 태어나면 뭐예요? 맨날 틱쿡 잠자다가 짐승들이 와서 다 잡아가고 다 먹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걸 내가 잘 지켜야죠. 하나님이 아무리 채워주면 뭐예요? 잘 지켜야지. 그걸 엉뚱한 데다가 다 쏟아버리고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다 버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수고해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는 열심히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걸 안 거예요. 라반은 자기가 이걸 열심히 하고 있는지 보지 않지만 여러분, 라반은 몰랐고 인정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오늘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함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성실하면 뭘까요? 성실함이라는 것은 맡겨진 일이 크고 작던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여러분, 주인이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떤 이 10개의 문화를 열매를 맺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개의 열매를 이것을 열매를 맺힌 사람에게는 10골의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종은 뭐냐면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빼앗아서 저 10개를 열매를 맺은 그 자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작은 것,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성실한 사람은요,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작은 것을 받으면 성실하게 아니에요. 우리까짓 거 뭐. 나는 이거밖에 안 하고 이거밖에 안 해줬어. 나에게 이 자리를 줬단 말이야. 그게 난 대충 하면 되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기업이나 뭐 공무원들이나 다 문제가 뭐냐면요. 작은 일인 것을 그거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해서 일을 함부로 하고요. 대충 해버려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실함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돼요. 그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성실하지가 않은 거죠. 직장에 가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장이 보면 열심히 하고 근데 사장이 없고 윗상사가 없으면 핑계가 노는 사람들. 여러분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실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야곱처럼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실함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야곱이 만약에 정말 중간에 포기했다면 여러분 이런 부를 얻을 수 없었죠. 그는 성실하게 10번의 그런 계약 조건을 바꿔도 또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왜?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계약들이 막 생기고 나쁜 조건으로 뭘 하면은 막 큰일 났다 그리고 또 그 사장을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이게 바뀌어도 하나님 나에게 이롭게 하실 거야. 네. 이것이 이롭게 하실 거야.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요.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인내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열매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심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는 것을 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곳에서든지 성실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우리가 분하고 그런 일들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존자를 바꿔서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꾀가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늘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